함께 보실 말씀 열왕기하서 13장 14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시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세 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여섯 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세 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선지자 중에서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을 뽑으라면 엘리야를 보통 뽑죠. 모세와 엘리야, 율법의 대표자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자로. 그런데 성경은 또 엘리야가 길을 열었지만 그의 제자 엘리사가 엘리야보다 두갑절에 기름 부음을 받고 두갑절의 영감으로 두갑절에 사역을 했다는 사실을 또 기록하고 있어요. 엘리야가 한 사람을 죽은 사람 한 사람을 살린 기적을 기록하고 있다면 엘리사는 두 번 죽은 자를 살린 기적을 성경에 기록합니다. 심지어 엘리사가 죽었습니다. 한 사람을 살리고 그런 다음에 다른 사역들이 진행되다가 나이 들어 엘리사가 죽었어요. 그게 바로 오늘 19절 이하 20절 21절에 나오는데요. 엘리사가 묻혔던 그 굴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돌산을 이렇게 깎아가지고 굴을 만들어서 그 안에 시신을 안치하죠. 공기 중에 노출하는 겁니다. 그냥 무덤 덮개만 덮어놓고요. 이제 살이 다 썩으면 그리고 이제 백골만 남으면 몇 년 뒤에 들어가서 그 뼈들을 수습해서 보다가 안쪽에 깊이 파놓은 곳에 이렇게 유골들을 수습해서 상자 안에 넣어서 거기에 이제 보관을 하는 겁니다. 그런 방식의 이제 우리로 말하면 이제 뭔가요? 이제 땅에 묻는 거죠. 묻는 건데 그는 안치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 시신을 엘리사의 시신을 이렇게 넣어놨는데 백골이 됐어요. 뼈만 남았습니다. 아무리 영감 있는 사람도 죽을 때가 되면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계속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죽어도 하나님의 일은 계속 진행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죽으면 세상에 망할 것처럼 집안이 망할 것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계속해서 당신 가정을 일으키시고 당신 후손들을 계속 세워가시고 그리고 사용하실 겁니다. 아멘. 우리가 너무 자식들 또 후손들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내가 잊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생각하는 것도 우리의 짧은 소견일 수 있습니다. 오만일 수 있습니다. 엘리사가 죽어서 백골이 됐는데 마침 그때 전쟁이 일어나서 그 도적대가 나타나죠. 도적대들이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와서 그곳에서 시신이 죽었어요. 한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냥 길가에 방치할 수 없으니까 남의 무덤 돌문을 열고 그 시신 휙 집어 던진 거예요. 남의 무덤에 시신을 던진 거예요. 그리고 돌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엘리사의 뼈에 죽은 도적의 시신이 닿는 순간에 살아난 겁니다. 이게 언약의 힘입니다. 언약.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겁니다. 엘리사가 두갑절에 기름 부음을 받고 스승 엘리야보다 두갑절에 사역을 한다고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당신의 언약하신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은 이 죽은 시신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거예요. 그죠? 엘리사가 죽었는데도 일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이지 사람의 일함은 아니죠. 엘리사 살아있을 때 엘리사가 사람을 살린, 물론 하나님이 하셨지만 엘리사를 통해서 하셨고, 하나님은 엘리야보다 두 갑절을 열매 맺어야 되기 때문에, 맺게 하셔야 했기 때문에 죽은 시신이 엘리사의 뼈에 닿았을 때 그 사람을 살리신 거죠. 영혼이 다시 돌아온 겁니다. 이런 기적이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당시에 엘리야 선지자보다 엘리사 선지자가 훨씬 더 많은 사역을 했다 하는 겁니다. 그만큼 시대상에 어려웠는지도 몰라요. 영웅은 난세에서 난다고. 세상이 어지러우면 그 가운데 영웅이 출현할 가능성이 많아지죠. 어둠이 짙어질 때 빛이 더 강렬함을 나타내듯이, 그죠? 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마 그 시대가 더 어려웠죠. 엘리야 시대보다 엘리사 시대가 더 흑암이 더 짙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필연적으로 엘리야 스승보다 훨씬 더 강력한 능력으로 많은 사역을 했어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참 독특한 선지자입니다. 많은 왕들에게 예언했고, 또 실제 전투에 어떻게 승리할 것인지 전략을 공급해 줬고, 그래서 항상 승리를 안겨줬습니다. 요아스라는 왕, 그때 당시 이스라엘 땅은 두 나라로 쪼개졌어요. 남한과 북한 쪼개지듯이 북이스라엘, 남유다였단 말이에요. 남왕조, 북왕조인데 남왕조는 유다라 했고 북왕조는 이스라엘이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엘리사는 북왕조 시대, 북왕조의 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남쪽에도 왕의 이름이 요아스였고 북쪽도 요아스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 요아스, 유다 왕 요아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요아스가 엘리사 선지자의 활동을 봤거든요. 그가 있으면 항상 전쟁에서 이기는 겁니다. 외침 있을 때도 이기고 공격할 때도 항상 이기는 겁니다. 이 엘리야는 그야말로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였고 하나님의 목소리였고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였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한 사람에 의해서 한 나라가 보존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께 전적으로 연합한 한 사람이 필요하실 수 있어요. 수가 많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한 한 사람, 자기를 버리고 자기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의 체면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 온전히 연합된 한 사람만 나타나면 무슨 일이든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능가하는 일도 하나님은 능히 베푸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오히려 0.0점에 가깝기를 원하시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이 전적으로 무능력할 때, 인간이 전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일 때, 그때 하나님께서 더 크게 일하시기 시작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능력은 우리가 한없이 작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 한없이 부족할 때, 그래서 하나님밖에 도울 분이 없을 때, 하나님밖에 도울 분이 없다고 소리칠 때, 그때 하나님은 당신의 손을 나타내시죠. 왜요? 사람이 영광 받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매우 중요했거든요. 하나님은 천사 세계 외에 그 다음 인간들을 지으셨을 때 천사 세계의 타락을 보셨거든요. 천사 세계의 루시퍼 사탄의 타락을 보셨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는 사탄의 천사의 타락을 보셨거든요. 그래서 우주 안에 새로운 종족인 인간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절대 훼손할 수 없도록, 하나님의 영광에 절대 저들이 숟가락 얹지 못하도록 그걸 가르치는 것이 최고의 목표였을 겁니다.
그리고 타락하지 않은 다른 천사들에게도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사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아직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에게 경고가 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인간이 만들어지기 전에 천사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그 천사들 중에 자유의지를 다 주었건만 저들이 하나님을 반항하는 무리들이 생겨났고, 나도 신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존재들, 하나님과 견주려는 피조물에 불과한 것들이, 피조물에 불과한 영물들이 자신을 스스로 신이라 칭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라는 새로운 우주 종족을 탄생시키시면서 그 인간 종족에게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하는 그 무모함만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치시고, 그것을 철저하게 막으실 뿐 아니라 그것을 훼손하려 할 때, 그 선을 넘으려 할 때 주님께서 철저하게 징계하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저 남은 천사들이 더 이상 타락의 길을, 선을 넘지 않도록 표지판으로 삼는 것이 바로 우리의. 그래서 고린도서에 보면 여인들이 머리를 기르라 그랬다. 머리를 길러라. 긴 머리를 갖지 않을 텐데 덮어 쓰라 그랬어요. 그게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그 뭐예요? 질서를 의미하는 거예요. 아내의 머리에 남편이 있다. 남편의 리더십은 바로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의 리더십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질서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 이것은 그 영광을 찬탈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찬탈하지 않아도 인간 사회 속에서 질서를 어지럽히고 질서를 무시하면,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과 연결되잖아요.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요, 남편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의 권위를 훼손할 때 그것은 곧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것과 연결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죠? 그 임무, 그 권위, 그 신분을 부여한 질서를 깨뜨릴 때 그 신분을 부여한 최고 책임자에게 반항하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군대 안에서도 작게 취급하지 않죠. 하극상은 절대 작게 취급하지 않습니다. 가장 위험하게 생각합니다. 심지어 전쟁터에서 명령을 듣지 않는 하극상 행위는 현장에서 권총으로 사살할 수 있습니다. 장교들이. 그죠? 그러니까 권위라고 하는 질서를 훼손하는 건 안 되죠. 매우 중요한 가치예요, 이게. 근데 요즘은 그 권위라는 것을 너무 하찮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굉장히 위험한 사조가 지금 사람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 좀 다른 데로 갔습니다. 이 상황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상황을 얘기하기 전에 제 큰아이가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다가 방학 때 1년 만에 돌아왔는데 정말 깜짝 놀랄 얘기를 들었어요. 그 학교는 우리 한국의 크리스찬 대안학교들과 굉장히 연결이 많습니다. 그 학교는 미국과 그다음에 전 세계의 크리스찬 스쿨의 교과서를 보급하는 원조 학교와도 같은 것이에요.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까지 이 모든 과목마다 뭘 가르치면 그 밑에 성경 구절과 연결시켜서 그 과목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교과 과목 안에 이렇게 보면 수학이면 수학, 화학이면 화학, 물리면 물리, 지구과학 할 것 없이 전부 그 과목에 적절한 성경 말씀들이 이렇게 적혀 있어요. 교재가. 그러니까 모든 학문은 하나님 말씀과 연결돼야 한다는 거죠. 모든 학문의 목적은, 모든 교육의 목적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교재에 그걸 넣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학교를 갔는데, 그 대학을 갔는데 그 대학의 분위기가 너무 뭐랄까? 규범적이라고 그럴까? 문화 자체가 감시단이 있는 것 같은. 그래서 공공장소에서 애정 표현은 금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감시단이 있어요. 교수들도 보지만 학생 감시단이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둘이 이성끼리 서로 사랑하는 좋아하는 친구가 됐어요. 좋아하게 됐어요. 손 잡을 수 있잖아요. 교정에서 손 잡는 것이 발견됐을 때 경고가 들어오는 겁니다. 반항할 때 점수가 더 세게 들어갑니다. 학교에서도 그것을 묻고 하는 거예요. 아들 내가 제대로 설명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 제가 표현한 건 애정 감시반, 애정 표현 금지 담당관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반항하면 이제 아주 불려가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잘못했다고 할 때까지 이제 키스했다 큰일 나는 겁니다. 만약에 두 사람 사이 무슨 넘지 말할 선을 넘었다 그러면 이제 퇴학인 겁니다. 굉장히 보통 미국 대학에서 볼 수 없는, 미국 공공학교에서 볼 수 없는 사립학교, 크리스찬 사립학교의 특징. 그것도 근본주의, 팬더멘탈이라고 그러죠. 근본주의 계열의 학교는 그래요. 그래서 자기 자식들을 안전하게, 미국 대 영화 보십시오. 기숙사에서 막 계속 밤에 몰래 들어가서 자고 나오고 막 그런 거 영화 많이 나오죠. 아주 풍기문란을 넘어서서 성적 문란이 매우 심한, 고등학생들도 졸업하면서 총각 딱지 뗀다, 처녀 딱지 뗀다, 이런 문화가 이렇게 슬며시 있을 정도로. 아주 공공연하죠, 그냥. 예. 그래서 애 학교 갈 때 콘돔 챙겼냐 이렇게 묻는 엄마도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식을 그리스도 안에서 키우고 싶은 부모들은 그런 학교를 보내고 싶은 거예요, 오히려. 자기 자식을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공부시켜도 안심할 수 있는, 학교가 지켜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 곳. 그래서 좀 무리가 되긴 하지만 그런 잘못된 선을 넘는, 호르몬이 그냥 넘쳐나는 그런 시대 아니에요. 조금만 자극받아도 호르몬이 넘쳐날 수밖에 없는 그런 풋사랑의 시대를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때에 그런 그 규정들이 있는 학교, 안심해갖고 딸 자식을 보내고 아들을 보낼 수 있는 학교, 굉장히 어떤 면에서 신뢰가 가는 겁니다. 필요한 거예요. 선도도 필요하고 제한도 필요하고 제재도 필요한 겁니다. 근데 아이들은 굉장히 싫어하죠. 너무 감시받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아이가 왔을 때 뭐 그런 것만이 아니에요. 두 사람 사이의 애정 표현만이 아니고 뭐 머리가 좀 뭐 어떻다든지 복장이 어떻다든지 대본에 와서 지적을 하는 고발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거를 영적인 영역까지 끌고 들어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도, 영적 세계에서도 과도한 애정 표현 금지, 혹은 공공장소에서 애정 표현하는 것은 반대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 무엇을 할 때든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현장에서는 공공장소에서의 애정 표현 금지라고 하는 것은 없다 이 말이에요. 저는 결혼 주례할 때마다 신랑은 신부에게 키스해도 좋습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처음에는 당황하더라고요. 목사가 주례를 하는데 공공장소에서 주례가 키스를 하도록 하니까 회중도 자기들은 안 볼 때 할 거 다 하면서도 목사가 그걸 시켰다는 것이 깜짝 놀라면서도 또 신선하게도 느껴지는 모양이에요. 분위기가 확 달라져요. 신랑은 신부에게 키스하시오 하는 순간에 제가 그걸 느끼거든요. 사실은 그때까지는 선을 지켜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나 이제는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 모두 앞에서 이제는 이 키스도 좋다는 인증샷이 바로 주례할 때 키스하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마음껏 다른 사람이 보든 안 보든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 애정 표현을 해도 좋음. 그것을 지금 선언하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사랑하신 그분의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이제부터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되어 가야 되거든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을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제는 간택이 되어서 그분의 어린 양과 영원한 혼인잔치,
주님의 재림하실 때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신부로 성장하는 그 출발점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에 대한 사랑 표현은 공공장소에서, 예배하는 장소에서 주님을 향해서 자기 사랑을 과격하게 표현하는 것은 얼마든지 예스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 특히 한국 교회 안에 얼마나 감시단이 많은지 몰라요. 사실은 그 밑바닥에는 체면이 있고 자기 품위를 유지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이상하게 여기지 않아야 될 텐데 하는 자기 보호 본능,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껏 사랑을 표현하고 그분에 대한 경배를 마음껏 올릴 수 있는 것을 제한한다 이 말이에요. 어떤 데서는 심지어 조용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박수도 치지 못하게도 해요. 치더라도 조용조용 점잖게 쳐야지 그렇게 발광하듯이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나 이 안에 열정이 있으면, 이 안에 뜨거움이 있으면, 이 안에 사랑이 있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해서 예배하고 싶습니다. 아멘입니까? 마음으로도 그분을 사랑한다고 표현하지만 입술로, 목소리로도 사랑을 표현하고 몸짓으로도 사랑을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춤을 출 때 다른 사람은 나를 비웃겠지만 이런 말이 굉장히 낯설은 겁니다. 사실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내가 너무 좋아서 덩실덩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춤을 춘다 합시다. 그랬을 때 다른 사람이 나를 비웃겠지만 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속에 숨어있는 체면의식, 그것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찬송가죠. 그런 게 사실은 기뻐 뛰며 찬양하는 거죠. 의도적으로 막 일부러 억지로 하는 것은 우스꽝스러운 거지만 그런 건 뭐 이렇게 마음에는 열정이 없으면서 억지로 하는 것도 좀 우스꽝스러운 거지만, 그러나 자기 속에 너무 주님에 대한 사랑이 뜨겁고 이 자리에 주님이 임재해 계신 것을 알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주셨다는 사실을 안다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분임을 안다면 우리의 사랑은 결코 그 수준에 머물 수 없다는 겁니다. 바로 그 얘기가 여기 그림처럼 나와 있는 거예요. 엘리사가 죽어갑니다. 늙어서 죽습니다. 병들어 죽었다. 노환이죠, 이제. 모든 병든 자를 살렸고 죽은 땅도 살렸고 심지어 죽은 사람, 실제로 생명이 끊어진 사람도 살렸는데 병들어 죽을 리는 없죠. 이건 노환입니다. 죽을 병에 든 겁니다, 지금. 죽어갈 때 왕 요아스가 찾아온 거예요. 대신들을 데리고, 군대 장관 데리고. 왕이 뜨면 다 뜨죠. 그죠? 그죠? 왕이 행차하면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 다 수행합니다. 경호대부터 시작해서 나라의 운명을 결정짓는 사람들, 중요한 사람들이 같이 갑니다. 고대에서는 왕이 위험한 사람, 권력 있는 위험한 사람을 멀리 띄워놓지 않습니다. 가까이 둡니다. 그죠? 반란 일으키면 안 되니까. 그래서 엘리사를 만나러 왔을 때도 그 많은 신하들을 데리고 온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엘리사가 침상에서 자기 집에서 죽어가고 있어요. 경호단이 갑자기 그 집 주변을 쫙 이렇게 포진하고, 그러면서 마차에서 왕이 내리고 신하들과 함께, 군대 장관과 함께 엘리사가 누워있는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왕이 울기 시작해요. 젊은 왕이 울기 시작합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실제 아버지가 아니죠. 옛날에 황사라 그러잖아요. 황제의 스승을 황사라 그래요. 이스라엘의 전력의 거의 99%가 엘리사에게 있었거든요. 아무리 이쪽에서 무력이 약해도 엘리사가 전략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략을 제시하면 백전백승이었거든요. 적들이 어디로 쳐들어오는 것도 길목도 다 알아가지고 미리 매복했다가 엘리사가 가르쳐주면 매복했다가 거기서 쳤거든요. 그러니까 아람 왕이 머리가 뽀개질 듯 아팠습니다. 도대체 내가 침상에서 가장 믿을 만한 측근과 한 얘기가 어떻게 적의 귀에 들어갔냐 이거죠. 국방장관하고만 나눈 얘기가, 그리고 은밀하게 정보가 새나가지 않도록 급하게 특수부대를 모집해가지고 금방 그 밤에 보냈는데 어떻게 정확하게 그 장소에 매복해서 자기를 칠 수 있냐 이거죠. 그 엘리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병거요, 이스라엘의 마병, 이스라엘의 탱크 부대요, 이스라엘의 보병이요, 그런 겁니다. 지금 이게
이스라엘 전력의 전부가 엘리사 한 사람에게 있었던 거죠. 하늘의 천사들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었고요. 물론 다 하나님이 하신 거지만 고대 선지자들의 그 위용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죽어간다니까 특별한 제자 남겨놓지 않고 죽어간다니까 막 우는 겁니다. 통곡을 하는 거예요 지금.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지금. 당신이 없어지면 아람이 우리를 당신이 죽은 걸 알고 이제는 공격해 올 텐데 우리는 막을 힘이 없고 당신이 죽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니 기적을 보이세요. 당신 죽기 전에 당신이 벌떡 일어나든지 당신이 초자연적 기적을 지금 보여서 완전 승기를 잡아놓고 가시든지 지금 그걸 요구하면서 지금 온 겁니다. 그걸 기대하며 온 거예요. 엘리사의 사역을 봤거든요.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서 도단이라는 곳에 엘리사가 자기 제자하고 함께 있었어요. 근데 그 언덕을 빙 둘러 특수부대가, 아람의 특수부대가 전부 빙 둘러 쌌습니다. 이제는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 적군들의 눈이 다 멀어버립니다. 엘리사가 기도 한번 하니까 전부 눈이 멀어버려요. 그 사람들 손을 끌고 손에 손을 잡고 쭉 따라오게 해서 사마리아 성, 북이스라엘의 수도 성문 안까지 다 데리고 돌아버립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다시 기도하니까 눈이 떠지고 그냥 배불린 벽에서 돌려보냅니다. 이런 걸 봤으니 이스라엘도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격려가 됐고 적국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 되는 겁니다. 엘리사가 살아있는 난 절대 이스라엘을 침공 못한답니다. 먹을 수 없답니다. 이런 능력이 나타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할렐루야. 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요아스가 지금 기적을 기대하고 지금 온 거예요. 한 사람의 죽음은 우리나라의 운명을 이제 전혀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다. 엘리사가 죽으면 이 나라가 어찌 될지 알 수가 없다. 왕인 내가 아무리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고 군사가 있고 무기가 있어도 엘리사가 없으면 희망이 없다. 그런 생각 때문에 우는 겁니다. 밑바닥에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는 초자연적 기적을 오늘 죽기 전에 보기를 원한 겁니다. 완전히 아람을 완전히 괴멸시키는 어떤 기적이 일어나기 기대하면서 엘리사를 찾아왔어요. 우리도 가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방식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면서 오는 겁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내가 기대하는 방식보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방식이 훨씬 낫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 이것은 더 중요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그 내용을 이런 방식으로 응답받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얼마든지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다 들어주십니다. 왜? 우리의 아빠, 아버지이시니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가지신 생각은 단순한 전략만 갖고 계시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것도 고려하시고 적을 어떤 방식으로 괴멸할 건가, 하나님의 전략이 따로 있다는 것이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소원하는 것을 방식으로, 내가 소원하는 방식으로 응답할 수 있으신 분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이 훨씬 낫다는 것을 알고 계신다 이 말이죠.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방식대로 이루어져야 된다. 내 뜻대로 이루어져야 된다. 내 시간에 이루어져야 된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방법. 그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요아스가 그걸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젊은 왕이어서 그랬을까요? 젊은 왕이어서 그랬을까요? 당신이 죽으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마지막으로 엘리사가 이제 중보자로서 사역을 합니다. 왕이여, 가셔서 당신의 활과 화살을 가져오십시오. 무기를 다 가지고 온 거예요, 사실. 왕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냥 활과 화살을 가져왔어요. 동쪽 창문을 여십시오. 그게 아람이 있는 쪽이거든. 아람 국가가 있는 쪽이에요. 그 동쪽 창문을 향해서 살을 매기시고 당기시고 쏘세요. 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17절 다시 읽어보면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며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아벡은 어떤 장소예요.
그곳에서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그곳에서 완전히 아람이 백기를 들도록 당신은 공격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이 화살은 그런 뜻입니다 라고 분명히 일러줬어요. 분명하게 일러줬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18절 같이 읽읍시다.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굉장히 쉽게 이렇게 기록됐지만 한번 그려보십시오. 왕이에요. 왕. 신하들이 다 있어요. 지금 애들 소꿉장난 하듯이 뭐 이런 이상한 행동, 우스꽝스러운 행동하려고 온 게 아닙니다. 기적을 보려고 온 겁니다. 당장 아람 쪽에서 거대한 지진이 일어나는 것이라든지 아람 쪽에서 화산이 터져서 아람 수도가 그냥 매몰돼 버리는 그런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아람 쪽에서 항복하면서 항복 문서 들고 찾아오는 기적을 일으킬 그것을 기대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고작 엘리사가 자기를 위해서 한다에게 동쪽 창문 열고 활 한 방 날리라고 하는 거, 그거 하더니 그것까지는 좋다. 이게 활을 쏘라고 아람 쪽을 향해서 이거까지는 내가 할 수 있겠어. 근데 다시 그 화살 하나 들고 땅을 치라는 거죠. 근데 땅을 치기 전에 뭐라 그랬어요? 이것이 아벡에서 아람을 공격하는 당신을 구원의 화살입니다. 예언적 화살이 지금 주어진 겁니다. 분명히 듣긴 들었어요. 들었는데 툭툭툭 3번 치고 끝내버리는, 툭툭툭 3번 치고 끝내버리는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모습 속에는 열정이 없는 거예요. 툭툭툭 땅을 치는 순종의 행위는 있지만 그 속에는 마음이 없고 믿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마음도 없고 믿음이 없으면 거기에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을 나타낼 때는 반드시 마음이 담겨 있어야 하고, 그리고 믿음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마음과 믿음은 열정으로 표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곧바로 응답된다고 하나님이 친히 들으시고 진짜 바로 응답하신다고 믿으면 여러분의 기도의 목소리는 달라질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찬양할 때 진짜 그분이 나타나셔서 우리 속에 기적을 일으키시고 내 삶의 돌파를 일으키신다고 믿는다면 우리의 찬양, 우리의 예배는 결코 그런 모습으로 무미건조한 것처럼 겨우겨우 흉내내는 수준의 예배 드리지 않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골프 박수라는 게도 골프 박수. 골프 박수는 너무 세게 치면 안 돼. 이런 거 불고 야 이런 거 하고 하면서 지르면 안 돼. 박수도 막 나이스 샷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관중들은 그냥 짝짝짝짝 품 있게 짝짝짝짝 이래야 되는 게. 왜? 선수들에게 선수들의 정신 혼란하게 하면 안 되니까. 그렇죠. 마지막 다 이렇게 치는데 거기서 큰 소리 내면 큰 실례인 거죠. 이 골프 박수예요, 그게. 교회 안에서 골프 박수 하는 수준. 어떤 선을 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선을 넘어서는, 마치 하나님 깨나시면 안 되니까 조용히 박수 치자. 하나님 지금 주무시는데 깨나시면 안 되니까. 그런 수준의 박수를 치면 안 된다. 우리에게 열정이 어디 있습니까? 요아스 왕에게서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툭툭툭 하고 던져버리는 거예요. 내가 활을 쏘는 것까지는 내가 왕으로서 별로 체신이 깎이지 않는다 이거죠. 근데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화살 가지고 땅바닥도 방바닥을 치라니. 이걸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의 화살입니다. 그렇게 말만 듣고 땅바닥을 치라니. 이게 품위가 장난이 아닌 겁니다. 신하들이 다 보고 있는데 이게 무슨 우스꽝스러운, 이런 걸 시키나. 굉장히 당혹스러워한 것 같아요. 내가 왕인데 신하들 앞에서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신하들 뒤에서 킥킥댈 것 같고. 아니, 더더구나 군대 장관이 전사로서 평생 전쟁터에서 삶을 보낸 군대 장관이 뒤에 서 있는데 그 앞에서 화살 몇 개 들고 땅바닥을 치고 앉았는 이거를 하고 있으니 이게 자기 체신이 서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안 당기고 거기에 믿음도 없고 그냥 툭툭 치다가 던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고서 그 속에 열정과 믿음이 없다는 것을 발견한 이 노 선지자가 그냥 너무 분이 나는 겁니다. 마지막 중보하고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주신 기름 부음으로 마지막 왕을 축복하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마지막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마지막 기름 부음을 지금 쏟아부었는데 믿음 없이 툭툭 하고 끝내버리니 여러분 이걸 보세요. 지금 왕이 화를 잡고 있을 때 화살과 화를 잡고 있을 때 손을 그 위에 엘리사가 얹습니다. 늙고 쇠약한 죽어가는 손이지만 그렇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요아스의 손에 하나님의 손이 얹혀진 것과도 같은 겁니다. 이게 사람은 단지 하나님의 손이 얹어진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죠. 하나님의 손이 왕과 함께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아스가 그 믿음을 갖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아스가 들었어요. 이건 구원의 화살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여호와의 화살입니다. 예언의 화살입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분명히 요아스가 들었어요. 그러나 듣지 않은 겁니다. 사람 가끔 그런 말 해요. 당신 내 말 안 듣는구나 그럴 때가 있어요. 제 아내가. 내가 뭘 하고 있어요. 그랬구나. 그랬어요. 오늘 그래서 그 사람 만났어. 이렇게 듣긴 듣는데 전라도 말로 건더꿀로 듣는 거야. 듣긴 듣는 척하고 있는 거지 진짜 듣고 있지는 않는 거죠. 그러면 직격탄 날리죠. 지금 안 듣고 있구나. 당신 지금 안 듣고 있지. 딱 이렇게 찔러요. 애들도 그래요. 아빠 지금 안 듣고 있구나. 그럼 얼른 정신 차리고 좀 제대로 듣는 척을 또 다시 하죠. 그러나 마음이 없으면 제대로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요아스는 들었지만 듣지 못한 거예요. 순종은 제대로 들음부터 오는 겁니다. 옛날에 그런 시험도 있었다. 듣기 시험 있잖아요. 듣기 시험. 근데 제대로 규칙을 지키는가 아니 제대로 듣는가 듣지 않는가를 보려고 이런 시험을 낸 적이 있다고 그래요. 어느 학교에서. 시험지가 이렇게 있는데 선생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반드시 저 시험지 위쪽에 있는 거 제대로 읽고 문제 풀라고. 근데 애들이 곧장 문제로 가지 위에 있는 작은 글씨 또 안 보거든. 그게 그 소리일 것 같으니까. 답을 제대로 쓰라든지 뭐 글씨 반드시 쓰라든지 단답형으로 쓰지 말라든지 뭐 이렇게 뭐 지시사항이 있다고 늘상 생각하니까 위에 작은 글씨 안 보고 다 답을 쓰고 다 냈어요. 냈는데 보니까 전부 낙제인 거예요. 점수가 하나도 빵점인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작은 위에 글씨가 뭐냐면 시험지에 쓰는 글씨가 이것은 문제를 풀 필요가 없이 그냥 당신 학생 이름만 쓰고 제출하고 나가시오. 그래서 써진 거예요. 문제를 풀지 말고 이름만 쓰고 제출하고 나가시오. 그게 위에 써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듣기를 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런 시험 문제를 낸 거죠. 하나님께서 가끔 그렇게 하실 때가 있어요. 요아스는 여기에서 불합격한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안 들은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안 들은 겁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음성 들릴 때가 있어요. 아까 조영복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합시다 할 때 마지막 멘트 날릴 때 바다 같으신 하나님의 사랑 그런데 그 바다 같은 하나님의 사랑할 때 바다가 이렇게 쫙 펼쳐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 바다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상상이 되더라 이 말이죠. 와 바다 옆에 서면 어때요 여러분? 해변가에 서 있으면 두려움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이 엄청난 물의 에너지가 느껴지지 않아요? 쉽게 물에 들어가는 것도 무서워요. 물속을 보는 것도 어떨 때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바다는 물속에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 물의 에너지가 얼마나 큰 겁니까? 바다 같은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다 같다. 그건 정확하게 표현한 겁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리고 하늘을 종이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다는 거죠. 바다를 만드신 목적이 뭘까?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죠. 바다에 기대어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지구에서. 직접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말고라도 간접적으로 사람까지 포함해서
바다에 기대어 사는 사람은 지구 전체 인구 70억, 80억 전체일 수 있습니다. 그죠? 바다에서 나오는 생선 먹고 살죠. 바다의 기후가, 바다의 온도가 기후를 또 결정하죠. 모든 것들이 바다에 기대어 사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하는 강력한, 아무리 퍼다 쓰고 아무리 건져서 먹고 마셔도 그래도 여전히 수위가 변함이 없는 것이 바다예요. 바다에서 그 많은 것들을 건져서 다 먹고 그래도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끝없이 인류가 존속하고 있는 내내 바다는 인류를 먹여 살리는 겁니다. 그 바다가 지구의 온도를 결정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바다에 그 엄청난 물이 수증기가 올라가서 육지에 비를 내리고 그걸로 우리가 먹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찬양하면서도 찬양 가사 속에서도 우리에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들어야 돼요. 낭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낭비하면 안 돼요. 최대치로 늘려야 합니다. 바다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바다를 통해서 먹고 사는, 이 물고기만 잡아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바다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 하나님의 사랑의 무궁함, 나를 향하신 그분의 변함없는, 바다처럼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과 능력들, 그것이 나를 이끌어왔고 앞으로도 이끌어갈 것이라고 하는 이런 확신을 바닷속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겁니다. 내 사랑이 이만큼 크다. 바다의 이 크기보다 더 큰 크기로 너를 내가 사랑한다. 이런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하늘을 볼 때, 나무를 볼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맛봐야 하는 것이죠. 제대로 들어야 합니다. 너무 우리는 뭔가에 잡혀서 선입견에 사로잡히고 뭔가 집착에 사로잡혀서 살 때가 있습니다. 돈.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된다고 하는 그 돈. 거기에 사로잡혀서 다른 것은 보지는 못하는 겁니다. 교회 와서도 돈, 주님 더 이번 수당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이번에는 실적이 더 높아질 수 있도록. 그러니 하나님이 주시는 다른 은혜는 돈을 통해, 돈이라는 통로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 나의 공급 외에 모든 것을 놓쳐버리는 겁니다. 모든 것을 놓쳐버리는 겁니다. 무엇인가를 신으로 삼는 순간에 그 신 외에는 다른 게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다양한 은혜, 그 풍성한 은혜는 맛보지 못한 채 그저 돈을 버는 것, 돈을 더 많이 축적해야 된다는 것,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더 많이 쌓아놓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하는 이런 보이지 않는 원수의 끊임없는 협박 속에서 우리가 떼밀려서 살고 있는 거죠. 그게 바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자연의 목소리도 듣지 않고 자연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듣지 않는데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목소리도 못 듣는 겁니다. 여러분 깨어있으셔야 합니다. 깨어있으셔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열정이 식었는지 식지 않았는지를 잘 보셔야 합니다. 엘리사는 지금 진짜 권능의 세계를 요아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여지껏 나를 인도해왔던 이스라엘을 승리 국가로 늘 지켜주게 만들었던 하나님의 능력이 이런 것이요 라고 당신이 직접 경험하시오라고 지금 마지막 자기의 기름 부음을 요아스 왕에게 부으면서 그가 영적인 보이지 않는 세계에 던지는 이런 행위가 보이는 세계에서 어떤 결론으로 나타날까를 진짜 하나님의 권능의 세계를 체험시키고자 안수하면서 손에 안수하면서 지금 자기의 마지막 생명의 빛을 짜내면서 그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헛들은 겁니다. 지금 어쩌면 엘리사가 남긴 마지막 제자가 요아스일 수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와, 믿음으로 적진을 향해서 열정을 다해서 화살을 날리고 열정을 다해서 공격의 의지를 갖고 믿음으로 선포하면 실제 이런 일이 땅에 일어나는구나. 이것을 요아스가 경험했어야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다 이미 알고 있는 엘리사로서는 너무 탄식이 되는 겁니다. 와, 요아스가 여기서 배웠어야 하는데, 그러면 내가 죽어도 안심하고 죽을 수 있겠는데, 요아스가 이 마지막 기름 부음, 영적인 거대한 영계를 움직이면 땅이 움직이나,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하늘에서 풀려나면 땅에서 변화가 일어난다는 이 아름다운 이 영적인 세계의 권능을 요아스가 체험할 너무너무 좋은 기회였는데 놓친 거죠. 열정 없는 기도, 열정 없는 찬송, 열정 없는 섬김, 이것은요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열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품위 지키기에 애쓰지 마십시오. 마치 어떤 감시단이 있어서 너무 선 넘지 마, 너무 열정적으로 하지 마, 그거 광신도 같잖아, 이렇게 말하는 어떤 보이지 않는 목소리에 사로잡혀서 떼밀려서 골프 박수 수준으로 박수치고 골프 박수 수준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 이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자기 연주할 때 열정을 다해서 연주합니다. 대충 하지 않습니다. 막 길길이 뛰면서 하잖아요. 그런데 영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하는 모든 행위들은 그것은 영계 안에 영향을 끼치게 돼 있고, 영계 안에 변화가 일어나면 이 땅에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반드시 이 땅에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으로서 불가능한 것들을 그 가능한 영역으로 옮기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사람으로서 불가능한 것들을 정말 가능의 영역으로 옮겨 놓는 것이 예배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까 찬양할 때 보셨습니까? 여기 뒤에 배경 그림들, 영상들 보면 이렇게 빛이 이렇게 올라가죠. 천천히 올라가는 것도 빛이 하나씩 하나씩. 그 참 잘 만든 영상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지금 드리는 찬양이 이렇게 이런 속도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보좌 앞으로. 주님의 눈에는, 우리 눈에는, 사람의 눈에는 그냥 소리만 지르고 기도만 하고 끝나는 것 같지만, 찬송만 하고 끝나는 것 같지만, 몸짓만 하고 끝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강력한 하나님을 움직일 수밖에 없는 강력한 무엇인가가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그게 어떤 것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좌쪽에 마치 사드 이렇게 미사일 쏘듯이, 아니면 ICBM 이렇게 쏘듯이 길게 선을 그으면서 올라가는 그런 영상도 봤어요. 여러분, 어떻게 잘 보셨나요? 쭉 흰 선을 그으면서 올라가는 거. 나는 지금 여기서 예배 현장에서는 무언가가 보이지 않지만, 사실은 강력한 무엇인가가 영의 세계를 향해서, 아니면 실제 현실 세계를 향해서 뭔가가 발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핵전쟁할 때, 미사일 쏠 때 여기서 푹 쏘면 그냥 뭐가 하나 올라가는 흰 기둥만 이렇게 보일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저 적진에서는 도시가 붕괴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소수가 모여서 작은 기도, 작은 경배 수준이지만, 그러나 영의 세계 안에서 보면 거대한 영적 싸움을 통해서 적들을 괴멸시키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박수 칠 때 그것은 적들에게 굉장한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시편 144편 1절에 여호와께서 내 손과 손가락을 가르치신도다 그랬어요. 손바닥 이렇게 행동하는 것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면, 그것이 영적 세계에서는 사탄의 영역을 향해서는 굉장히 강력한 타격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믿음으로 사용하세요. 믿음으로. 화살 툭툭 땅을 내리치듯이 하지 말고, 작게 하든 크게 하든 액션이 크든 적든 소리가 크든 적든 간에 믿음으로 하라 이 말. 믿음으로. 열정을 가지고. 믿음이 있으면 열정이 생기는 거죠. 예수님 앞에서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지만 낫는 사람은 많지가 않았어요.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를 못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정도니까 중풍병에서 일어나죠. 내 친구가, 믿음 있는 내 친구가 예수님 만나면 일어날 수 있다. 뇌가 다 망가져가지고 반신불수가 돼서 다시 일어날 수 없고 말도 잘 못하고 침도 흘리고 그런 중풍병자이지만 예수님께 데리고 가면 살 수 있다.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들것에 실어가지고 네 사람이 들고 찾아오잖아요. 근데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에 있어서 도저히 그 예배 현장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다른 지붕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설교하고 계시는 그 집 지붕을요, 그 집 지붕이 올라가가지고 지붕을 막 뜯어내지 않습니까? 흙과 나무와 지프로 만든 그 지붕을 막 뜯어내버리는 거예요. 아래서는 먼지 다 뒤집어 썼겠죠. 어떤 놈이 뭐 이러면 난리가 났겠지만 예수님도 막 먼지 이러면서 주님은 아시겠죠. 아, 어떤 열정 있는 네 사람이 자기 친구를 살리려고 데리고 왔구나. 주님은 아셨을 거예요. 그래서 말리지 않으신 거죠. 안 그래서는 벌써 뜯어 말렸을 겁니다. 왜 남의 집을 왜 뜯고 있느냐고 벌써 집주인보다 난리가 나겠죠. 그러나 주님께서 만류하셨을 거예요. 믿음이니까, 그건 믿음이니까. 체면도 소용없고 내 친구 살려야 된다, 내 가족 살려야 된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 다른 모든 목소리를 잠재울 수, 그런 열정을 가지고 지붕을 뜯고 있으니까. 아니나 다를까 지붕이 뚫렸고 들것을 줄을 달아서 들것을 이렇게 내렸죠. 그 사람이 그곳에서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할렐루야. 자기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뭐에도 굉장히 고통당하는,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딸을 데리고 올 수는 없으니까 예수님 집회하시는 곳에 한 여인이, 그것도 가난한 여인이 살려달라고 남자들 다리 사이로 막 발길질을 막 당하면서도 기어이 뚫고 들어와서 내 딸 살려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이 열정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 왜 하세요? 여러분 예배 왜 하세요?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뭔가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도 열정 있는 사람과 열정 없는 사람은 금세 알 수 있습니다. 그 온도를 금방 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열정을 보이세요. 열정은 믿음에서 나옵니다. 열정이 없다는 것은 불신이 있다는 것이고, 때로는 믿음이 있어도 두려움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안 이루어지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들, 응답 안 해주시면 어떡하지 하는 이런 두려움들이 제대로 된 기도를 못하게 하고, 열정적으로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또 아까 공공의 장소에서 애정 표현 금지, 감시반이 있듯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그래도 점잖은 남자인데 막 이렇게 기도해도 되는 거야? 막 눈물 흘려도 괜찮은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내 마음 깊숙한 곳 상처를 만지실 때 그럴 때 눈물 나거든요. 눈물이 나는 것은 치료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눈물이 나는데 막 억제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 볼 때 창피하니까. 특히 한국 남자는 3번 울어야 돼. 태어날 때, 어머니 돌아가실 때, 그 다음 또 하나 뭐더라? 하여간 뭐 셋인데, 하여간 남자는 3번 우는 거야. 이런 거 이상한 가르침 있잖아요. 체면 문화 있잖아요. 남자는 이런 것이야. 그런 편견, 선입견.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는 전부 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병자입니다. 여러분 병자로서 살려달라고 주님 앞에 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괜찮은가요? 여러분 괜찮으십니까 지금? 아무 문제 없으세요? 저는 제 병을 느낍니다. 저는 제 마음의 병, 제 정신의 병을 느껴요. 제 감정의 병을 느껴요. 그래서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몸부림하는 거고요. 그래서 괴롭습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가 안 나올 때도 있을 만큼 내 자신의 한계 때문에. 한계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이 느끼는 거하고 저하고 똑같습니다.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가? 왜 나는 이 정도밖에 변화되지 않은가? 왜 나는 이 정도밖에 열정이 없는가? 이런 병든 부분이 느껴지니까 그것이 괴로운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달라지기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왜 돈에 사로잡혀가지고 다른 건 치유를 못 받는 겁니까? 그것만 자기가 가장 우상적으로 생각하는 것만 내려놔도 다른 은혜가 쏟아져 들어올 텐데 왜 거기에 왜 나는 돈이 없는가? 왜 나는 돈을 더 많이 못 버는가? 이런 데 사로잡혀서 이런 우상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질 않는 겁니다. 기도도 열정이 아니에요. 전부 그것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병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문둥병도 보셔야 돼요. 감각이 없는 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도 은혜가 임한지도 모르고, 뭔가 위험이 와도 위험이 온지도 모르고, 문둥병이죠. 감각이 없는 거. 이거 살려달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툭툭 치고 박수 몇 번 치고 기도 몇 마디 하고 끝내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병자라고 생각하면 살려주세요. 가난한 여인처럼 막 종교적 인종적 병 이렇게 차별을 넘어서서 뚫고 들어와서 기어이 응답을 갖고 가는, 응답을 받아가지고 하는 우리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바디메오 보세요. 바디메오는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라 그 말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맹인입니다. 동공이 없는 겁니다. 안구가 없어요. 안구가 없어. 예. 그런 사람인데 어때요? 보게 되잖아요. 어떻게 봐요? 자기 폐활량을 있는 것 다 동원해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른 사람이 시끄럽다가 잠잠하라고. 예수님 사역하신데 방해된다. 그래도 장님이 자기 눈 뜨게 해 주실 거라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자기 눈 뜨고 살아야 되겠다고 예수여! 예수여.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제일 무서운 사람이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게 없는 사람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그냥 막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어떤 놈이 내 목소리를 막어 하고서는 이 막 간장을 짜고 장을 짜내듯이 해가지고 야씨야 더 소리 지르고 더 발악을 하듯이 예수를 부릅니다. 예수의 귀에 들리죠. 그를 데려오라. 그 자리에서 눈이 났습니다. 할렐루야. 눈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런 열정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 왜 내게 역사 안 합니까? 네가 그렇게 열정을 가져봤어? 하나님 왜 응답이 없습니까? 네가 그런 열정 가지고 기도했어? 네가 그런 열정 가지고 예배한 거야? 내가 정말 역사한다고 믿고 예배한 거야? 주님 그렇게 반문하시죠. 주님은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나도 사랑하고 나에게 그를 나타내리라 그랬어요. 나를 사랑하는 열정적으로 주님을 찾는 자에게 나도 나타내리라 그랬어요. 그분 인격이시니까 나를 존중하지 않는데 열정적으로 찾지 않는데 주님은 그만큼 다가가는 거죠. 그만큼 다가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더 열정적으로 다가가요. 발만 담그지 말고 풍덩 뛰어들어야 합니다. 예수님 안으로 예배 안으로 풍덩 들어야 합니다. 겉으로만 듣지 말고 진짜 들어야 합니다. 요하스처럼 그렇게 들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 체면 봐서는 안 됩니다. 자기 체면, 자기 품이 손상될까 봐 하나님의 섭리보다 자기 명예가 더 땅에 떨어질까 봐 저 사람 남자가 참 이렇게 주책 없이 저렇게 울어. 남자가 저렇게 주책 없이 이렇게 좋아하고 희덕거리고 박수치면서 찬양해. 야, 저 사람 굉장히 감정적이야, 저 사람. 남자가 왜 이렇게 이성적이지 못하고 그런 체면 의식이 있잖아요. 여러분, 진짜 사랑을 만났는데 어떻게 잠잠할 수 있겠습니까? 진짜 사랑을 만났는데 어떻게 잠잠할 수 있으리요? 어떤 남자는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 만나고 만나러 가다 그랬다던가 만나고 돌아가다가 사고 나가지고 얼굴이 찢어졌대요. 지금도 그 자국이 있더라고. 아, 사랑은 그렇게 하는 거지. 네. 조명철, 조명수. 내가 정확하게 기억하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연애하고 그렇게 사랑하는 거지. 사람 사랑도 그렇게 하면서. 우리 집 아들도 아주 바쁘더라고. 누구 좋아하는 애 생기니까. 쥐하러 들락날락. 또 건드렸다고 또 내가 박해당할라. 하여간 사랑은 그렇게 하는 거야. 좋아하면 그렇게 하는 거지. 그렇게 하지.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안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 거지. 서로 그냥 놀기만 하는 거지. 그런 게 뭐예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야. 요하스처럼 나가면 안 돼.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너무 좋은 게 이 예언적 화살이 자기 손에 쥐어졌다는 걸 알면 절대 그렇게 때리지 않았을 겁니다. 자기가 하는 땅을 몇 번 치는 것이 자기 가족과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자기 민족의 미래를 결정하는 일임을 믿었더라면 진짜 믿었다면 절대 이러고 끝내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냥 부러져라 때렸을 겁니다. 손에 아구가 피가 나도록 그냥 땅을 때렸을 겁니다. 왜? 바로 이렇게 때리는 행위가 아벡을 쳐서 무너뜨리는 그 현실이 될 거라고 하는 메시지를 제대로 안 들어서 그렇게 표현하고 끝난 거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신 잘 들여다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예배하십니까? 정말 이런 열정으로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고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경험하고 진짜 내 삶이 변화되고 내 삶에 하나님의 거대한 능력이 도도하게 강물처럼 흐르는 것을 진짜 보고 싶다면 절대 그렇게 기도 못합니다. 절대 그렇게 예배할 수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고 믿는다면 절대 그렇게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억지로 믿음 있는 척 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떨 때는 그건 믿음이 안 생겨도 행동을 하면 믿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기쁨이 없어도 싹 한번 웃어주면 이 웃는 근육이 뇌를 자극해서 진짜 웃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은 어쨌든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열정이 승리의 열쇠입니다. 열정 없이 하는 기도는 승리가 적습니다. 열정의 크기가 승리의 크기를 결정할 겁니다. 조용하든 과격한 표현을 하면서 예배하든 여러분 중심에 열정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정말 그분을 향한 말씀을 향한 열정이 있느냐. 그렇다면 여러분 됐습니다. 그럼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내일 우리 비가 올 확률이 80%래요. 그래도 좋습니다. 왜? 우리의 액션이 나라의 운명을 결정할 걸 믿으니까. 우리 교회, 물론 한국교회 전체가 지금 동참하고 있는 거지만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 그거 아닙니까? 도시변화. 응? 우리의 예언적 액션이 실제로 현실 가운데 어떻게 일어난다는 걸 우리는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도시가 변할 수 있다는 걸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 쓰시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비가 와도 상관없어요. 비가 와도 상관없어요. 우유 하나씩 가지고 피 맞으면서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열정 보시지 않겠어요? 그리고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이 나라에 절대 동성의 결혼이 합헌되지 않도록, 성소수자 차별법 같은 것들이 절대 법제화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우리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십시오. 그냥 그저 구경하러 가지 마시고 믿음으로 하십시오. 요아스처럼 하지 마시고 엘리사처럼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남에게 미루지 말고 동참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시면 틀림없이 나라에도 변화가 있을 것이고 그 일에 동참한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준 예언적 화살이 되어준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에게도 큰 축복이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비 오면 좋습니다. 큐 축제가 망가질 거니까. 예쁘게 화장하고 다 왔을 텐데 다 지저분하게 남자 중에 마스카라하고 루즈 바르고 막 이렇게 브래지하고 나온 남자들 다 그냥 아주 그냥 이렇게 다 더럽혀져도 좋잖아요. 무슨 얘기하는 건지 내가 모르겠다. 그러니까 퀴어 축제가 서울시에서 한다는 말, 서울시청 앞에서 한다는 말이에요. 아마 동시에 하는 거 맞죠? 그걸 반대하는 집회를 우리가 대한문 앞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뭔가 연기 안의 변화를 일으킬 거고 연기 안의 변화는 현실 세계에 반드시 변화를 일으킵니다. 틀림없이 뭔가를 주실 겁니다. 여러분 그 승리를 맛봐야 됩니다. 우리가 직접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불편해할 수 있지만 그러다 하셔야 합니다. 체면 따지면 안 됩니다. 체면 따지면 안 됩니다. 나라의 운명이 우리의 손에 있는지도 몰라요. 나라의 운명이 우리의 내일 하루의 액션에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 후손들의 운명이 우리에게 달려있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아스처럼 반응하지 말고 엘리사처럼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시고 역사를 일으키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1시 대한문 앞에서 시청역 앞에 여러분 이미 광고 나간 대로 그때 그 앞에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여호수에게 말했습니다. 왕이여 일어나소서, 왕이여 일어나소서, 창문을 열고 동쪽으로 활을 쏘소서. 이것이 적들을 공격하는 구원의 화살입니다. 이제 이 화살로 땅을 치소서, 땅을 치소서. 아벡에서 계속해서 쳐서 아람이 멸하도록 만드는 화살입니다. 치소서. 여러분 자신이 병기인 것을 생각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주의 손에 붙잡힌 여호와의 병기라, 하나님의 병기라, 하나님의 무기입니다. 우리 자체가 활이고 우리 자체가 화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면서 하나님의 무기입니다. 하나님의 적들을 괴멸시키는 하나님의 무기가 여러분의 목소리고 여러분의 손이고 여러분의 팔이고 여러분의 눈이고 여러분의 귀예요. 여러분의 마음도 하나님의 무기입니다. 여러분의 의지도 하나님의 무기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변화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성화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러나 무언가 세상에 하나님의 성화시키시는 역사를 일으키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다른 데서도 일어나도록 해야 합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 거룩한 성화의 불길이 도시에도 붙어야 하는 거고 나라에도 붙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 겁니다. 그저 불만 댕기시면 하나님의 성령이 영원의 불길처럼 큰 불로 만들어버릴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작은 불씨가 되어 서는 겁니다.
작은 화살로 서 있지만 그러나 거대한 미사일처럼 적들에게 타격을 줄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적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손이 파리처럼 파리를 잡듯 여러분의 적들, 여러분의 삶의 적들, 사탄의 역사들을 괴멸시키시고 완전히 지상에서 흔적을 없애실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사람으로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 앞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영의 세계로 가지고 가면 그곳에서는 불가능이 없는 세계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불가능이 없다는 걸 보여주실 것입니다. 나는 나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가면 불가능한 게 없습니다. 내 목소리가 땅에서 들리면 아무런 힘이 없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영역으로 들어가면 지구를 흔들 그러한 능력이 됩니다. 내 목소리는 비록 작은 여성의 목소리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영역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영의 세계로 내 목소리가 들어가면 커다란 쇠복종처럼 땅을 지축을 흔드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지옥을 흔드는 역사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공격하는 지옥의 요물들을 주님께서 처단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연기 안에서 부르짖으세요. 연기 안에서 부르짖으세요. 땅에서 소리를 내지 말고 하늘에서 소리를 내세요. 영광의 영역에서 당신의 목소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화살이 될 것입니다. 주여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셔서 아버지 내일 승리를 가져올 줄 믿습니다. 이미 승리를 주께서 이루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주님이 나를 온전케 하시고 주님이 나를 자유케 하시고 주님이 나를 온전히 해방시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온전히 해방시키시고 자유케 하심을 믿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나에게 완벽한 구원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구원의 화살을 날립니다. 이 나라의 구원의 화살을 날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엘리사의 화살, 엘리사의 화살, 엘리사의 화살. 위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능력의 하나님 찬송합니다.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영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땅을 흔드소서, 하늘을 흔드소서. 땅을 흔드시고 하늘을 흔드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대적들을 멸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대적들을 멸하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하신 하나님 찬송하고 찬송합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의 화살로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구원의 화살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구원의 화살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구원의 화살입니다. 나는 내 집안의 화살입니다. 나는 나의 가정의 구원의 화살입니다. 나는 내 영혼의 구원의 화살입니다. 나는 이 나라 이 민족의 구원의 화살입니다. 나는 열방의 구원의 화살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나를 날리소서. 주여 나를 화살처럼 쓰소서. 주여 나를 화살처럼 날게 하소서. 주여 원수를 파쇄합니다. 원수를 파쇄합니다. 홍성애를 조장하는 영, 홍성애의 영의 정수리를 파쇄합니다. 홍성애의 영의 심장을 아버지 파쇄합니다. 할렐루야. 홍성애의 영의 목을 자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우리 하나님 찬송합니다. 아버지 내일 강사들을 사용하시고 내일 집행부를 사용하시고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용하셔서 그 땅을 사용하셔서 대한문 앞을 하나님 사용하시고 시청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하신 하나님 저들에게 자유를 주시옵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쓰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믿고 기도하세요. 그냥 기도하지 말고 믿으면서 기도하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적을 파괴하고 아버지 우리 자녀들의 적을 파괴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쇼 타바카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소리질러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라. 소리질러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라. 할렐루야. 주여 역사하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역사하소서. 주여 의인들을 사용하소서. 주여 예수의 피로 의인된 우리를 사용하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늘을 만지시고 기후를 만지시고 땅을 만지소서. 아버지 모든 것을 만지소서. 하늘을 닫을 것은 닫으시고 열 것은 여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동성의 영은 예수 이름으로 이 땅에서 소멸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동성의 영은 소멸될지어다. 주여 감사합니다. 동성애를 조장하는 이 매스컴들, 지도층들, 정치인들 예수 이름으로 무력화시킵니다. 예수 이름으로 무력화될지어다. 사탄의 종이 된 자들을 무력화시키고 예수 이름으로 사탄의 종들은 무력화될지어다. 사탄의 종들은 무력화될지어다. 정치계 안에, 매스컴 안에, 사법부 안에, 경찰력 안에, 그리고 움직이는 문화계 안에, 예술계 안에 사탄의 종들은 무력화될지어다. 동성애의 종들은, 동성애 영들의 종들은 무력화될지어다. 무장해될지어다. 파수하노라.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소서. 하나님 역사하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우리의 함성을 들으소서. 우리의 함성을 들으소서. 할렐루야. 어둠을 찢어버립니다. 어둠의 덮개를 찢어버립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임하소서. 서울에 임하시고 경기도에 임하시고 이 나라에 임하소서. 이것을 교회가 용납할 수 없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분은 아버지 것을 용납할 수 없나이다.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는 영들,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는 세력들 용납할 수 없노라. 예수 이름으로 너희들은 이제부터 힘을 잃을지어다. 소멸될지어다. 소멸될지어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될지라.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사탄의 종들, 너희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주님 감사합니다. 샤라라라라바타타카마스 오라라라바타타카시알란다라디메니까 이달라산다라디마라시알바라타마카리다 엔다라디아라바소라바카리칸노로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이 우리 하나님 찬송합니다. 승리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화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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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화살. 예스페로 삼바티 로카르도 세멘도르 달라제마 In the bar of the Lord the Spirit mounted 유나 산다라티메 카르돔. 할렐루야. 여호와의 군대, 예수의 군대, 예수의 군대, 예수의 군대, 예수의 활, 예수의 화살, 예수의 화살. 샤마마카바라스. 예수의 화살. 샤마나라바사라마데라이제도 일라바라 던너러스 마센도로 에나가르도 메르도 베레시. 할렐루야. 주님 감사. 인더라멜라 전너러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샨나가르도 마설버르 텐너러스. 할렐루야. 주님 감사.
예수께서 적들을 향해 화를 쏘시도다. 예수께서 적들을 향해 화를 쏘시도다. 예수께서 적들을 향해 화를 날리시도다. 예수께서 화살을 날리시도다. 제미샤이벤 나이노 토로스 바사이스 렐라카르도베레 슈라반나이 칸도로스. 주님 감사합니다. 연기 안에 변화가 있으리라. 연기 안에 변화가 시작되었다. 연기 안에 변화가 시작되었다. 연기 안에 변화가 시작되고 땅에도 변화가 시작되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땅에 변화가 시작되리라. 땅에 변화가 시작되리라. 할렐루야. 쉐미마카바라 산노라리아마 말렌산달라리아라바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옛날 데노모노스 그러단 나의 렌손도로 메니카소로발라 인달란산달라 디메니카소로발라 인달란겐소로발라 겐벤자르도스. 할렐루야. 할렐루야. 샤마나 마라 사라발라시 와틴날라바카리 돌로보산도로 디메니카리아.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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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화살, 예수님의 화살, 셰멘나엘렌소. 할렐루야. 예수의 화살, 반나마카노스 미나마르도 보르 라덴나간도스 인나르도 베레슈 라바라칸나로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의 화살, 하나님의 화살, 하나님의 화살, 하나님의 화살이 원수를 겨냥하도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이 우리 하나님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쉐미만나코 라스페레도 메나가르 홀로르 다산다라. 원수의 머리를 내 발 아래서 속히 상하게 하시리라. 사단을 내 발 아래서 속히 상하게 하시리라. 샤이닝 아타만델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함성을, 승리 함성을 올립시다. 주여.